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더불어서 일본인들에게 3대 영웅으로 손꼽히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혼란한 전국시대를 평정하고 일본의 르네상스로 평가받는 에도 막부 시대를 연 인물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이분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먼 길과 같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라.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음을 알면 오히려 불만을 가질 이유도 없다. 마음에 욕심이 차오를 때는 빈궁했던 시절을 떠올려라. 이기는 것만 알고 정령 지는 것을 모르면 반드시 해가 미친다. 오로지 자신만을 탓할 것이며 남을 탓하지 마라. 모자라는 것이 넘치는 것보다 낫다. 자기 분수를 알아라. 풀잎 위에 이슬도 무거우면 떨어지기 마련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자족 그리고 감사였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마음에 자족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바울의 영성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영성에 여러 가지 테마가 있겠으나 그 가운데 중요한 주제가 바로 감사입니다. 왜 감사가 영성의 한 덕목이 될까요?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성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통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과 영성의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감사와 관련된 내용과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바울 서신의 감사의 표현이 상대적으로 다른 신약 성경보다 더 많이 등장한답니다. 이 바울 서신에 학자들에 따르면은 신약에 나타나는 감사의 표현은요 70% 정도가 바울 서신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볼 때 감사 표현은 신약 전체의 65회, 63구절 정도 나타나는데요. 바울 서신에 무려 48회, 46구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바울의 감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내용을 보면 그가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울의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의 영성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지향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여러분이 지금 뭘 지향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감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은 바울의 감사를 묵상하고 감사절을 맞이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 자체로 인한 감사였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과 사명과 복음의 열매로 인한 감사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이기신 그 승리를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도 감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의 승리, 부활의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복음 전도자의 직분 맡기심을 감사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직분받아 섬기게 됨을 인하여 감사하십니까? 나에게 섬길 교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섬길 기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이요 감사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과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서도 감사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4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야 너희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감사하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자체,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과 삶의 성숙,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모습,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으로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도 물론 감사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의 감사는 사적인 부분으로 인한 감사와 함께 공적인 영역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것인데요. 더 많은 감사가 여기에 집중이 된 것 같아요. 공적인 영역. 우리는 나의 유익,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 나의 성공과 번영, 건강, 행복만으로 감사합니까? 아니면 교회가 잘됨으로 인하여 이웃이 구원받고 친구가 변화받으며 선교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이 세상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도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바울의 감사는 그 이유와 범위가 매우 넓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과 범위가 넓다는 것은 우리의 영성의 폭이 넓다는 걸 말해줍니다. 우리의 삶의 관심과 시야가 그만큼 넓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울러 나만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만 보는 삶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지향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감사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나는 무엇으로 인해 감사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두 번째, 사람을 향한 감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도와준 많은 사람들을 향한 감사와 문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인 디모데후서에서 감옥에 갇힌 자신을 면회와준 오네시보로에게도 감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 17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에게 알게 모르게 도움을 준 사람들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수십 년 혹은 80년, 90년까지 생활하시면서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가끔 기도 중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잊어버렸던, 나를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들, 가끔씩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며 갚으며 살아야 됩니다. 배은망덕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실존을 알므로 인한 감사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사람들의 도움을 언급하며 감사한 그 마음 중심에는 자신은 죄악되고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이 자리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자신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이며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으로서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구절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감사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무엇입니까? 감사는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을 자격 없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요, 겸손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과 낮아짐으로 주님의 은혜를 인정할 때 감사합니다. 동시에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달을 때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모래와 쇳가루가 섞여 있을 때는 손으로 아무리 만져보아도요, 모래 속에 있는 쇳가루를 식별하거나 분리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석을 가지고 모래 위를 훑으면요, 모래 속에 있는 쇳가루가 금세 딸려 올라옵니다. 자석에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감사의 마음은 영적 자석과 같아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식별하는 작용을 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나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내 삶 속에 숨겨진 은혜를 발견함으로 더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번째, 자족의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지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요, 만족하지 않는다면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는 순간 감사하게 돼요. 자족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자족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정해진 액수의 돈이나 물질이 있어야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스스로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돼요. 똑같은 돈 100만 원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만족이 안 되는 이유는 돈에 대한 욕심의 문제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미국의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미국인들이 생활에 필요한 품목이 200가지로 조사가 되었답니다. 그 중에 16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품이고요. 72개는 필요한데 부족한 거랍니다. 넉넉하게 쓸 수 없는 거. 현재 조사해 보니까 미국인들의 삶을 위해 32,000개의 품목이 필요하고 필수품도 94개로 늘었답니다. 그런데 필요는 하지만은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품목이요 484가지가 되더래요. 이런 통계는 우리에게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더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32,000개의 품목이 필요할 정도의 삶의 규모가 커진 거예요. 그만큼 부유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족함을 느끼는 품목이 484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부유하고 잘 살게 되었는데 불만족이 6배, 7배나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많이 가진다고 해서 항상 자족하는 존재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욕심 많은 인간은 많이 가져도 만족을 못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족은 무엇을 많이 가지면 해결되는 문제 혹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고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유사하지만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소포라는 목사는요, 고립된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근본적 차이는 단지 불평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수감된 죄수가 수도자와 같은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감옥은 수도원으로 승화될 것이고, 반면에 수도자가 불평의 마음을 가질 때 수도원은 감옥으로 전락할 것이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만은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가 사는 곳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족의 마음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초월했다는 것이죠. 자족함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감사할 줄 알며 그 감사의 마음으로 당면한 현실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심령이 타락하는 순간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에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결국 문제는 심령의 타락입니다. 마음이 죄악으로 변질되고 정욕적이며 교만해지고 욕심이 많으면 자족할 수도 없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낮아지며 자기 안에 온갖 욕심과 정욕을 비워내면 작은 것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과 함께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있다면요, 바로 그때 행복감을 느껴요. 감사가 행복을 회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감사는 우리 심령의 온전한 변화에서 나오는 믿음과 영성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고난 중에서도 감사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드리는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상상을 초월한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기록된 바울의 고생담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문제는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 자기 안에 있는 또 한 가지의 고난의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육체의 가시였어요.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엄청난 핍박을 견디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몸에 안고 있는 육체적 가시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아도 박해로 인해서 힘든데 육체의 건강 문제까지 자신을 힘들게 하자 제발 육체의 가시를 가져가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 핍박을 물러가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한 거 있습니까? 그런데요, 육체의 가시만큼은 좀 가져가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거. 안 그래도 핍박이 힘든데 이것까지 있으니까 제발 좀 가져가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응답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응답만 받으려고 생각하는 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있는 가시를 그냥 두기 원하신 이유는요,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약함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기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다른 말로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약함으로 인하여 겸손하게 되고 겸손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가시를 통해서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로 인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난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발견하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영적인 자석을 가지고. 두 번째, 고난 속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는 자신을 겸손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감사했어요. 아, 이게 고난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겪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십시오. 의미를 발견하면 감사하게 돼요. 그 감사가 바울을 새롭게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요 매우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3가지 덕목을 하나로 묶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랬죠?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가?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 다를 이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고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동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게 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동행과 도우심을 확신하며 항상 더 기뻐하고 기쁨 가운데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서두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야기를 하면서 자족과 감사와 행복의 관계를 제가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진정한 내적 행복의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저와 여러분을 행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이 세 가지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감사는 진정한 내면의 행복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2021년 감사절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